자, 오늘은 로마서 몇 장 봤죠? 로마서 6장 봤습니다. 로마서 6장. 자, 6장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떤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겠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여 처음 사람, 죄 있는 사람이 죽고 내가 아직도 근데 숨을 쉬고 살고 있단 말씀입니다.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삶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께서 내 육신 죽은 몸에 생명이 되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살아주고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핵심, 오늘의 제목, 주제가 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자, 그럼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을 부인하고 싶다 그래서 부인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포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자꾸 어떤 삶을 통하여서 나를 가르친다? 아니면은 어디 부딪히면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죄에 있는 처음 사람의 주권을 세우면은 생명의 부활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주장을 세우면은 처음 사람인 죄가 있는 사람의 주장을 세우면은 자기 주관을 세우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되어져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 임재에 계신다면은 그분이 나와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늘 그래서 기도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사망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변화됐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이 되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다. 이게 죄에 있는 육에 속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창조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먹고 살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두히 사람만 부패, 짐승보다 더 부패되어져 가지고 자기 앞에 뭔가를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라. 저들은 창고에 모아 쌓아놓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라니 굶어둔 것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의 백화를 봐라. 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만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니네들이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할 것 다 하나님께 다 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욕심을 내가지고 네 앞에다만 많이 쌓아놔두고 말이야. 이봐라, 이만큼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놀고 살자.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주인이 오늘 저녁에 도로 찾으면은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므로 육에 속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런 삶이다. 너희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어때요? 엄마의 품속에 안기는 아기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엄마가 어때요? 찡찡대고 울면은, 배고프면은 엄마가 미리 잘 알아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아서 주신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것저것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무엇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육체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냥 맡겨서 끌려서 사는 삶은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뭐 율법이 어쩌니,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것은 옳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어련히 그분이 율법을 초월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지금 이제 6장을 지금 이제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열매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히 무슨 뭐 복숭아 열매니 사과 열매니 무슨 뭐 내가 뭐 행위의 열매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열어봐야 뭔 열매를 이렇게 죽은 것밖에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자에게 가서 붙어 있으면은,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요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죽은 열매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자기 주권이 없어졌다고 그랬지. 앞에서 내가 설명할 때, 자기 주권이 없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나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반항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은 포기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해친다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미워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주권이 없어요. 내게는. 이미 죽어졌기 때문에. 겉사람이 주권이 없어. 내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권이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어떤 나쁜 놈을 통해서 내 것을 다 빼앗아 가게 하신 것도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 재산 다 빼앗고 자기 자녀들 다 죽이고 했어도 그 나쁜 놈들 가서 대항하고 그게 아니라 주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후에서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내가 앞에 내 주도권을 세워가면서 저것은 나쁜 놈이니까 부셔야지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꾸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종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삶 그 자체를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이냐니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마태복음 7장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까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어서 진적 부활해갖고 하나님께 가버렸는데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말할 자도 있을까 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어서 그 일을 한 것 같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분이 오시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맡겨진 삶으로 살고 내가 영혼이 어때요? 있고 없고 모든 것들은 다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못 받고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마귀를 판단할 일도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다 그랬죠. 이건 정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귀신, 사단에 대해서 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상기시키려고 했다가 너무나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그냥 중도에 하차했었는데, 여러분, 이 마귀, 귀신, 사탄,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는 말할 필요성도 없고 또 알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14절 가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는 자기 주권이 없다 그랬죠. 자기 주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구하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대신 구하여 주시기까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런 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난감한 일이 처할 때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건 또 어떤 일을 내게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또 상황을 만들어 가시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산다. 그 삶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자, 처음 사람이 예수로 죽지 않고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한강에 빠뜨려져서 죽는다? 아니면 어디 높은 산에 가서 굴러서 떨어져서 죽는다? 그렇게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재되어져서 예수 십자가에다가 내 죄된 처음 사람의 몸은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죽는다라는 것이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해 나가는 거예요. 버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주권을 포기한다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한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죄 있는 내 몸을 위하여서 내가 살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게 하는 날까지 내가 살고 예수님이 그만 살게 하시면 그만 사는 거예요.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그분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죄의 종노릇이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 자체가 죄의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죄의 사람의 탈을 벗고 영생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죄의 탈, 죄라는 것을 뒷부쓰고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 아담이 지었던 원죄.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이 무슨 죄를 짓고 말고 하겠습니까? 원죄가 영의 죄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예요, 육체.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온 처음 사람은
그 탈을 벗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은 삶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삶으로 성령 하나님 이끌어 가는데 방구석에 탁 틀어박아갖고 나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밖에 나가면은 말이야 사자가 엉그르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자를 피해가지고 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나 해야지. 성령 하나님 끌어가갖고 사자 아구리에다 다 집어넣기도 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나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 내놓는 거예요. 어떤 일로 끌어가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게 만들든지 어떻게 나를 죽여나가시든지 그분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매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느냐가 결론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어다가 어디다 갖다가 쳐박아 놔두고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든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은 역사하고 성경만 안다고 그래서 뭐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성령이 끌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내 자신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과 한 가지로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생명의 열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가서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영생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었으면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서 8장으로 가서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가 뭘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한다고요? 자기 행함으로는 안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질 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그냥 머리 조아리고 복종할지어다. 나는 죽었으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마귀는 어디가 있다고 그러세요? 자기 육체가 마귀예요. 자기 육체를 처복종시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오늘은 조금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내미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육체를 중요시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 마귀를 불러들인 결과예요. 그저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저 그냥 세상에 무슨 오늘이 세상에 여러분 방정환 선생이 이 어린이날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책정했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니 뭐하니? 우리 교회야 어린이가 없으니까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하려니 몰라도 나는 그거 안 해 이제.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뭘 그걸 교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어린이들이 굉장히 귀하고 어린이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끼리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확고하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몸이 죽고 세상으로 사는 삶은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꽁밭에 있고 꽁이 생각은 콩밭에 있다 그러듯이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서도 세상 것,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 이렇게 말씀을 오늘 또 하고 계시는데 생각들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권세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래 감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아직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사실을, 왜? 지난주에 이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삶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부딪히는 삶 속에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세상은 자기의 것을 자기 앞에 많이 모아 쌓아두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는 삶은 하늘나라에 풍성이 있는 것을 그냥 필요할 때 누리고 사는 삶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